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4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랑하라입니다. 사랑하라. 우리 옆분들 바라보면서 인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어떻게 사랑을 잘 실천하고 계십니까? 집안에서 사랑을 잘 실천하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네, 아까 전에 우리 승현자매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는 그 전에 들었습니다. 승현자매 어머님이 이제 수요일 날에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영혼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영혼들을 보내주시는구나. 참 이분이 정말 감사하고 또 그 말이 맞아요. 두렵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왜냐면 이제 진짜로 더 잘 살아야 되니까. 네, 진짜로 더 잘 살아야 되니까. 하지만 그게 축복인 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청소년기 때 사랑을 정말 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 질풍노도의 시기 때 사랑을 정말 하고 싶고 사랑을 정말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신이 있었어요. 왜? 사랑이 쉬워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장녀분들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또 깨달음들이 있으시겠지만 또 청년들은 또 모르겠어요. 또 유리 어린이도 또 모르겠습니다. 사랑이 쉬워 보여요. 생각보다. 왜냐면 뭐 드라마나 뭐 아니면 영화나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누가 날 사랑하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냥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랑이 참 쉬워 보였는데 막상 사랑을 하니까 어떠냐면 사랑은 참 어렵습니다. 제가 오늘날까지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배우고 있는 게 사랑인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오늘 우리에게 이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뭐냐면 바로 오래 참음이에요. 시작이 오래 참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오늘은 이 오래 참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그냥 참는 것도 아니래요. 그냥 참는 것도 아니라 오래 참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바라면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오래 참는 겁니다. 오래 참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지 못하면 사랑할 줄 모르는 거죠. 이 말씀대로 보자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지 못하면 사랑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럼 참지 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참지 못하는 것. 여러분 참지 못하는 것은 조급하다는 뜻이죠. 성급하다는 뜻이에요. 대부분 우리가 조급하고 성급합니다. 모든 상황과 여건 가운데 급해요. 근데 사랑은 조급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성급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인내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사랑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가 그거라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인내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들이 정말 한평생을 교회 개혁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셨대요. 정말 자신의 인생을 바치셨다는 거예요. 교회 개혁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이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도 노력하시고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훌륭한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점차 교회가 타락해가면서 세상이 타락할수록 교회가 빛을 발해야 되는데 교회도 타락해가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해가면서 점점 교회 주인이 누구로 바뀌냐? 교회 주인이 목사로 바뀌고 교회 주인이 장로로 바뀌고 교회 주인이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교회 주인이 교회를 그저 오래 다니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 교회를 개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스템을 바꾸고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 와중에 정말 많은 부딪힘이 있었겠죠. 많은 부딪힘이 있었겠죠. 쫓겨나기도 하고 뭐 서로 안 나오기도 하고
근데 이 피 튀기는 싸움 끝에 어떻게 됐냐?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개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깨닫게 되셨대요. 그게 뭐냐면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받은 대로 죽기 살기로 싸웠더니 승리는 얻었지만 하나님 앞에 성공하지 못했다. 하나님 앞에 성공하지 못했다. 마지막의 고백들이에요. 목사님들의 마지막의 고백들. 왜 그랬냐 하시니까 간증 가운데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무 급해서, 내가 너무 조급해서 결과적으로 돌아보니까 나 혼자 갔다라는 거예요. 같이 손을 잡고 가야 되는데 손을 잡고 가자니까 못 가겠다고 막 버팅기니까 어떻게 하면 그 손을 놔버리고 나만 갔다라는 거예요. 좀 기다려주고 좀 인내하고 참아주고 더 오래 양보하면서 같이 이 자리까지 왔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계속 말씀 가운데 양심 가운데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냥 죽기 살기로 공격하고 억지로 끌고 가는 그런 신앙생활, 끌고 가는 그런 교육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자기 주변에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밖에 남지 않았다. 교회는 개혁됐는데, 교회는 분명히 개혁이 됐는데 남는 건 자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전에 북한산 간 적이 있어요. 그쵸? 기억나죠? 근데 우리 다 같이 가기 전에 그 밑에서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산을 우리가 같이 등반하자, 같이 정복하자 이런 마음으로 올라가는데 점차적으로 선두팀이 생기고 마지막 팀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특징이 있어요. 맨 처음으로 가는 사람들은 훈련이 돼 있어요. 맨 처음으로 잘 가는 사람들은 체력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잘 가요. 근데 체력이 안 돼 있고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계속 뒤처지는 거예요. 그래서 뒤처지는 사람 이 자리는 없군요. 뒤처지는 사람을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네 발로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네 발로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뒤처지는 사람 딱 둘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두 명 다 네 발로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특징이 발견하는 게 또 뭐가 있냐면 뒤처진 사람 네 발로 걸으면서 어떻게든 와요. 힘들게. 그러면서 계속 외치는 소리가 뭐냐면 쉬었다 가요. 쉬었다 가요. 그럼 쉬어요. 앞에서 먼저 쉬자고 말을 하고 전화를 하거나 앞에서 쉬어요. 그럼 뒷사람이 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앞에 사람이? 그럼 출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뒷사람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뭐냐면 앞사람은 뒷사람을 기다려줄 생각이 없더라고요. 왜? 나는 갈 수 있으니까.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쉬는 것도 결과적으로 자기 위주로 쉬는 거죠. 진짜 뒷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결국 그렇게 해서 정상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 뒷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체력이 좋으셔서 잘 올라갈 거라고 저는 믿지만 우리가 만약 뒷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앞사람이랑 다시 산 올라가고 싶습니까? 가고 싶지 않죠. 절대 가지 않겠죠. 그 앞사람과. 분명히 개혁을 이룬 것 같은데 분명히 변화를 이룬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성공한 게 아니더라. 이게 믿음의 목사님들의 고백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시작을 함께 했으면 끝까지도 함께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구나. 그게 사랑이구나. 그게 오래 참는 거구나. 그냥 단순히 내 기준으로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길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내 한계를 넘어서까지 어렵지만 참아내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우리 옆분들 한번 바라봅시다. 우리 옆분들 지금 함께 계시는 분들이 우리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그럼 고백 한번 할까요? 함께 갑시다. 함께 합시다. 네, 끝까지 갑시다. 끝까지 갑시다. 아멘. 그래서 제가 말씀 묵상하다가 이전에 우리 장년부 안에서도 한 고백을 했는데 선교 때가 많이 생각이 났어요. 선교 때 우리 장년분들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 많은 곳을 많이 보내주셨는데 우리 어른들이 최소 걸어도 하루에 한 3만 보에서 4만 보는 걸으셨어요. 최소 걸어도. 왜냐면 아침 거의 뭐 5시에 일어나죠. 거의 5시에 일어나요. 선교 가면. 그리고 저녁 한 10시까지 장까지 보고 집에 오면 거의 11시.
그때까지 거의 다 걷는다고 생각하면 솔직히 말하면 4만 보 이상 또 걸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젊었던 친구들도 다리가 많이 아팠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미술관 같은 데 들어가면 우리 장로분들이 다 앉으셔서 미술관은 이걸 보시다가 어느 순간 전부 다 주무시고 계시대요. 왜? 힘드니까. 근데 지금 이제 제가 40대를 바라보거든요. 네. 쉽게 말하면 30 후반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40대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제가 하루에 2만 보 정도 걸으면 다리가 아파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걷는지 모르겠지만 2만 보 정도 걸으면 다리가 아파요. 근데 50대 중반 이제 60대를 바라보시는 분들이 하루에 4만 보 이상을 걸으셨으니, 그런 일정을 소화하셨으니 얼마나 힘드셨을까라는 게 지금에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제가 지금에서야. 근데 그때 당시에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일정이 급하잖아요. 빨리 가야 되고 빨리 어디를 타야 되고 버스를 타야 되고 비행기를 타야 되고 기차를 타야 되고 하니까 마음이 계속 급한 거예요. 근데 그 이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제 옳은 생각. 근데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필요하니까. 그리고 이 안에 저스티스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의. 이거 빨리 타야 된다. 다음 일정에서 빨리 타야 된다. 그런데 그 안에 지금 돌이켜보니까 뭐가 부족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더 배려와 또 오래 참는 마음이 들어가 있다면 이런 것까지도 좀 더 배려해서 일정을 짰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너무 우리 젊은이들의 입장이었구나. 내가 좀 더 사랑으로 헤아리지 못했구나. 그런 죄송함을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장년부 안에서도 나누고, 우리가 앞으로도 어디를 하나님 보내주실 때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겉은 젊지만 속은 여러분들도 장난 아니죠? 운동 오랫동안 안 했으니까 여러분 느낄 겁니다. 이제 느낄 거예요. 쉽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럴 때 우리가 더욱더 옆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또 옆 사람의 건강을 체크해주고 옆 사람의 신앙을 체크해주고 함께 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부르시는 그 자리까지 시작을 함께 했으면 끝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도 분명히 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정의가 있다는 거예요. 옳은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옳은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옳고 그름의 지식과 또 정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 아무것도 아니다. 그 사랑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시작이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인내하는 거예요. 오래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13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소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이 나에게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래요. 여러분 지식이 있으면 뭐합니까? 믿음이 있으면 뭐합니까? 예언하면 뭐합니까? 천사의 말을 하면 뭐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진짜 배려한다고 하지만 진짜 근본적인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 없이 살아갔다는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자신 있으니까 나는 사랑이 있어,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증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이 없다는 증거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참지 못하는 거예요. 오래 인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조급한 거예요. 성급한 겁니다. 그게 사랑이 없는 거더라고요. 그게 사랑이 없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과적으로 온전한 성공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온전한 성공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옳고 그름도 중요하지만 사랑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동시에 무슨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오늘날에 교회 안에서 이 균형이 깨졌다는 거예요. 공의만 있어도 안 되고 사랑만 있어도 안 되고, 공의와 사랑이 올바로 균형이 맞춰져야 하나님의 뜻대로 시작된 어떤 이 사랑과 이 공의의 시작이 마무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결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같아야죠.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부터 생각난 대로 말하지 마십시오. 생각난 대로 바로 막 그냥 화가 난다고 지르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사랑이 없는 인내, 사랑이 없는 오래 참음은 뭐 괜찮은 거냐? 그것도 문제가 있죠. 여러분 이건 진짜 무서운 거예요. 나는 사랑이 없는데 오래 참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이건 뭐냐? 이건 복수예요. 복수. 우리 옆분들 바라봅시다. 이건 복수입니다. 네. 오래 참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오래 참아, 나는 오래 있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건 복수예요. 나중에 일을 갈게 돼요. 일을 갈게 돼요. 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받은 억울함 이게 아무리 클지라도 오래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서 오래 인내해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이해해 보려고 애쓰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오래 참아보고 하나님께 오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합당한 결과를 우리 가운데 주실 줄 믿어요.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 제가 그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제 어렸을 때 이야기랑 되게 비슷해서 좀 나누고 싶어요. 큰 교회 목사님이에요.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이런 소리를 들었대요. 자기 아들이 귀를 뚫었다는 거예요. 귀를. 귀걸이를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벌써 성도들이 수근수근거리는 거예요. 이걸 직접 목사님이 본 것도 아니고 자기가 뭐 아들한테 들은 것도 아니라 성도들한테 들은 거예요. 아 목사님 혹시 아세요? 뭘요? 아 모르시는구나. 아닙니다.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게 넘겨 들어보니까 아들이 귀걸이를 끼고 다니더라. 교회 안에서.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예전만 해도 요즘은 뭐 좀 다르겠지만 옛날만 해도 이 귀걸이가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귀걸이가 상징하는 바는 종입니다. 종. 성경에서는 니그로. 네, 지금은 좀 이게 인종차별 말이라고도 하지만 실제 원어 자체가 그래요. 종이에요. 종들이 귀를 뚫거든요. 귀걸이에. 그리고 세상적으로 타락하고 방황의 증표가 바로 귀걸이에요. 특히 남자가. 그래서 옛날에 이제 제 시대 때의 이제 청년들, 특히 남자들이 귀걸이를 하고 다닌다. 그럼 벌써 보는 선입견이 있어요. 저 사람은 타락했구나. 저 사람은 뭔가 방황하고 있구나.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눈으로 그 큰 교회에서 목사님 아들을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아들이 저래서 되나? 목사님 아들이 귀걸이를 끼고 예배를 드리고 다니는 그게 말이 되나?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보통 같았으면 바로 불러다가 야당을 쳐갖고 그냥 귀걸이 낀 채로 그냥 귀를 그냥 뜯어버렸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마음 주시는 거 뭐냐면 기도 가운데 이런 마음 주셨다는 거예요. 너의 아들이 귀걸이를 차고 싶어서 몇 달 동안 고민하다가 참고 참다가 이제서야 귀걸이를 꼈을 텐데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낀 게 아니라 너는 하루도 못 참냐. 그래서 목사님은 어떤 마음을 먹었냐면 그래 아들도 참다가 뚫었으면 아버지도 참다가 말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들한테 바로 전화를 했대요. 그래서 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너 귀걸이 했다며? 그랬더니 아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혼날까 봐.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면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한 2달쯤 있다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기를 바래. 2달을 우리 한번 좀 기다려보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도 깊이 생각해 볼게. 그리고 한마디 더 합니다. 혹시 돈이 없어서 싼 거 끼지 않았니? 아버지가 사줄 테니까 새 거 잘 좋은 거 끼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아들은 혼날 줄 알았는데. 그리고 나서 이 계기로 이 사춘기 아들하고 이 목사님하고 정말 가까워졌대요. 이 아들이 더 목사님을 따르고 더 속마음을 이야기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2달쯤 됐잖아요. 이 목사님 어떻게 했을까요? 따로 말하지 않았대요. 따로 말하지 않으니까 이 아들도 더 이상 귀걸이를 끼고 다니지 않더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다는 거죠. 뭐냐면 귀걸이를 했다고 이상한 아이로 보는 것은 이건 어른들의 편견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아이는 그대로 하나님이 사랑한 자녀인데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이 아이를 판단하진 않았나. 누구부터? 아버지인 자신부터.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봤다는 거예요. 목사는 나지 내 자녀가 목사가 아니지 않나.
근데 나는 왜 목사의 잣대로 내 아들을 대하고 있나? 저도 그러고 있거든요. 아, 이게 내 옳은 생각이구나. 근데 어느 날에 교회 홈페이지에 청년들이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사진이 올라왔잖아요. 근데 막 눈물 흘리면서 그리고 은혜로운 그런 사진이었는데 거기에 아들 사진이 올라온 거예요. 근데 큰 교회이기 때문에 목사님 아들이 정확히 누군지 몰라요. 그냥 아들이 있다 정도, 얼굴이 어떻게 생겼다 정도만 알지. 그래서 뒷모습을 딱 찍었는데 어떤 청년이 정말 눈물 흘리면서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귀고리를 켜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성도들은 바뀌지 않았잖아요. 이 깨달음은 목사님에게만 주신 거잖아요. 그랬더니 막 거기서 막 수근수근거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누구냐? 이 청년이 누구냐?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하는 거에 아무도 집중하지 않고 귀고리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진을 내려라, 말아야 된다, 내려야 된다, 막 이거 갖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그 아래 댓글을 달았대요. 제 아들입니다. 제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제 아들입니다. 이렇게 댓글 다니까 그 교회의 모든 청년들이 마음이 열렸대요. 아,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진짜 그 영혼이구나. 귀고리를 떠나서 더 하나님께로 달려가고 더 교회 나와서 자기의 마음을 여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대요. 여러분, 뭐로부터 시작되냐면 오래 참음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내 옳은 생각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조급하기가 쉬워요. 조급하기가 쉬워요. 여러분, 우리의 이 조급함 속에는요, 분명히 정의가 있어요. 옳은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옳은 생각이 틀리지 않아요. 그게 맞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 조급함에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이 없는 정의로 말미암아 우리 다음 세대를 바로 잡지 못해요. 교회를 바로 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 나라를 바로 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부터 이 사랑이 있어야 돼요.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귀를 뚫었습니다. 그 청년의 시기에 귀를 뚫었어요. 양쪽에 구멍 보이죠? 뚫었었어요. 그때 제가 많이 막 두려웠었거든요. 집에 들어가기가. 네. 근데 목사님이 딱 보자마자 뭐라 했냐면 그냥 아주 시크하게 딱 한마디 하고 가셨어요. 오, 이쁘네. 오, 이쁘다. 한마디 하고 갔어요. 근데 그게 뭐랄까 그냥 사랑으로 다가왔어요. 근데 진짜 이뻐서 이뻤다고 했겠습니까? 진짜 이뻐서 이뻤다고 했겠습니까? 아니죠. 그런 건 아니죠. 하지만 좀 이해해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돌이켜 보면. 그리고 나서 제가 껴보니까 이게 끼면 안 될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봤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게 기쁨이 될 것 같지 않고, 그래서 그때부터 안 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깨달아야 되더라고요. 본인이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일인가, 내가 오늘 하는 행동들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는 것은 내가 사람 눈치를 보는 거고, 물론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나라가 예의가 있고 또 문화가 있으니까. 하지만 정말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눈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바른 삶을 살고 있느냐, 살지 못하고 있느냐.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잘 양육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데 그 시작이 뭐라고요? 오래 참음입니다. 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사랑이 넘치는 오래 참음이 우리 글로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10년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의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사랑을 오래 참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참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사랑한다면 참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냥 참고 싶지 않아요. 주님 말씀대로 오래 참고 싶습니다. 이 오래 참음을 통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삶을 통해서 완성하고 싶습니다. 더 성숙한 사람이 되기 원하고, 더 성숙한 가족이 되기 원하고, 더 성숙한 교인이 되기 원하고, 더 성숙한 직장 동료가 되어서 주님이
불러주신 그 자리, 붙여주신 그 관계 가운데 사람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귀한 제자들,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글로비전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